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나라가 되어지려면 3대 요소가 있죠. 뭐죠? 땅, 그리고 백성, 그리고 주권, 통치권이죠.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이거든요. 그리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백성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화평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다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다스리신다면 어떤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사단이 쫓겨난다면, 귀신이 쫓겨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 근원. 참된 축복의 시작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참된 축복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십니다. 뭐 그리스도인이 또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복음 가진 분들은 여러분들이거든요. 진짜 축복은 여러분들 통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근원이에요, 근원. 그리고 근원이란 말은 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끝이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봬도 아시겠습니까? 이래 봬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이 될지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냐.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바로 내가 받은 축복인데 이 축복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완벽한 답을 오늘 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째로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에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1절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란 말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우상 동네를 떠나라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대전시 삼성동 144번지입니까? 제 고향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창세기 3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복음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정반대가 내 중심이거든요. 이게 흑암의 역사예요. 우리의 고향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바로 내 중심대로 살아왔거든요. 이게 우리 영혼 속에 뿌리 깊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상이 뭡니까? 알라예요? 불상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 이게 최고의 우상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속였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기준대로 삽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게 무서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맞는데 내일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틀릴 수도 있다니까. 무엇보다도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나도 틀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이냐 아니냐로 우리는 판단하시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체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판단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는 거 있죠. 이게 무서운 흑암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내 영혼 속에 잠재 속에 뿌리 있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여러분 평상시 행동은 내가 의식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행동은 잠재의 속에 무의 속에 각인된 거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아닌 잘못된 각인된 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평생 이거에 우리는 끌려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항상 맞고 내 주장 펴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인데 이걸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기준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 속에 잘못 각인된 나 중심인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바꾸란 말입니다. 아멘? 이 잘못 각인된 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 내 주장 나옵니다. 나를 고집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간 거, 감옥 간 거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요셉의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그렇게 조롱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말씀했을 때 그걸 말린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작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는 친구야라고 불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린 복음 아닌 그런 다른 기준들이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는 뭐든지 복음으로 봐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 그랬죠.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거, 잘못 각인된 걸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경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이 친척이요, 아브라함의 배경이거든요. 서로 돕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전부 평생 의지해왔던 대상 아닙니까? 친척이. 근데 이거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자꾸 다른 걸 의지하게 만듭니다. 다른 걸 배경 삼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날름 따먹은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자꾸 아름답게 보이게 해요. 여러분, 영원한 것처럼 보이게 해요. 가치 없는 게 가치 있게 보이게 해서 그걸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과 함께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라니까.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 네. 남편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아내도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아내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코피 터진다. 깍두기 국물 흘립니다.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더더군다나 나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다니까. 우리 영혼 속에, 잠재기 속에. 이걸 바꿔야 돼요. 절대적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요,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해로 여기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로 각인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 속에 너무 다른 것으로 지금 각인돼 있어요. 그동안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권력을 의지합니다. 이제는요, 잘못 각인된 것을 뽑아내야 돼요.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 배경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 깊게 뿌리 깊게 내린 그런 잘못된 그 각인된 거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잠재기 속에 무의 속에 너무 그런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요 너무 안 좋은 경험들, 그 생각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평상시는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갖고 있는 상처가요 의식이 안 됩니다, 평상시. 근데 중요한 일 앞에서는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게 결정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쳐요. 가문의 문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있거든요.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가졌던 그런 문제들이 나한테 와 있는 거 있죠. 이거 기도하면서 고민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깊은 각인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영향을 받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의식대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냐면 잘못 각인된 거에 끌려 산다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이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된 거에 내가 끌려다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건 고통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각인 전쟁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와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각인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잠재 속에 잘못 각인된 거 지금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문제가 뭐라고요? 잘못 각인된 거를 바꾸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축복이죠. 문제 자체에, 고통 자체에 빠지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는 그런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아멘? 이 아멘이 각인이 돼야 되는데 자동으로 아멘 나오게. 그래서 각인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고통이 뭐라고요? 문제가 뭐라고요? 네? 잘못 각인된 걸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통이 왔다, 문제가 왔다, 누구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잘못된 각인된 것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왔다, 고통이 왔다. 나를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과거 잘못된 각인된 거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여러분이 받은 축복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완전 우상 동네에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하나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데 우리는 복음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분명한 우리 이제 인생 목적을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있었으면 여기 조건이 있었단 말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 우상 동네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심판받았거든요. 다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 이 셈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다시 축복을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말을 혼잡해가지고 흩어버린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방언을 통해서 말이 통하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말이 통해서 말이 통해가지고 서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됐단 말이죠.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때 짜증나다가도 생각하면 기쁜 거 있죠. 저는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 렘넌트 대회 때 간증하셨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분을 크게 쓰시지만 크게 쓰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꼭 간증한 다음에 나는 회개한다. 꼭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회개한다. 좀 어리숙한 사람 무시했던 거 회개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부르셨는데 마치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강조한 거, 이렇게 해야만 축복받는다라고 얘기한 거 회개한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리고 혹시 내 잘못된 동기 가질까 봐 회개한다고 메시지 하실 때 말씀해요.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크게 쓰시는구나. 잘못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거, 그게요, 용감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인 거 있죠. 아멘?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주신 거, 이 축복을 주신 거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하는 거 두 가지 따라서 이 목사님이. 첫째는 감사. 두 번째 회개. 이야,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와 회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가 늘 따라가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받은 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모자라서 늘 시간마다 순간마다 실수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 얼마나 많이 갖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현재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신다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데 누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살아난 것만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 얻었지만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죽었는데 기분 나빠요? 사는 거네? 네? 여러분, 죽었는데 우리가 죽었는데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까? 사는 거네요.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 혹시 누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 그래서 저는요, 무슨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순간적으로 나 죽었는데 뭐. 나 죽었지 참. 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아, 나 죽었는데. 내가 응답 받든 못 받든 내가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야 된다. 그래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를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내가 금방 살아서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요. 주변에서 맴도는 자에 불과해요. 맨날. 평생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맴돌다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러분과 나를 불렀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에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축복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현재 과거에 잘못된 걸, 잘못 각인된 걸 바꾸고요. 현재 이 나한테 와 있는 이 축복,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 우리의 미래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왜 내가 보여줄,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왜 가라고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비록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뭔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언약. 순간순간. 내가 비록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을 받든 못 받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과거에 잘못 각인된 거 바꿀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받은 축복을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미래 우리 오로지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아멘. 삶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 창세기 22장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네요. 번제로 바친단 말은 죽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심장 떨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핑계대지 않고 진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말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현실보다도 언약을 붙잡았어요. 환경보다도 그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시는 손길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잘 나가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몸이 아프게 하는 분도 있고,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영원한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라 이런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 먼저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치게 했잖아요. 언약 붙잡은 자는 승리합니다. 가나안 정복, 이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못 막았어요. 아말렉이 못 막았다니까. 요단이 못 막았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순간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강단 메시지 생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 최고의 영적 싸움이 강단 메시지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나를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책망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아닌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누가 여러분을 책망하겠습니까? 감히. 강단 말고는, 하나님 말씀 말고는 나를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강단을 통해서 책망받는 거 너무 기쁘대요. 왜 끄떡끄떡 안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눌려요. 이 책망에 눌린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강단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보통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내 상처가 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거를 포기해야 된단 말인데 굉장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강단 말씀 못 잡도록, 교회화가 못 되도록. 여러분들은 하여튼 최고 영적 싸움을 싸우셔서 강단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최고의 치유받는 길이 강단 메시지.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너무 기쁘더라고요. 작년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렘넌트들이 그 좁은 장소에 한 10,000명이 모였는데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몇백 명만 모아놔도요, 별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모아놓으면 막 술 먹고 들어오는 놈도 있고 막 이탈하고 막 사고 치고 막 근데요, 10,000명이 모였는데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맨 뒤에 앉아서 잘 안 보여. 아무리 빨리 등록을 해도 늙은 렘넌트라고 뒤로 빼도만 뒤에 앉아서 그래도 행복하더라고. 어쨌든 뒤에 앉아서 앞에 있는 렘넌트를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이제 가족 단위로 다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도 다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게요. 각인돼요. 지금 많은 사람 얘기해 보니까 많이 자기가 흔들렸는데 이번에 가서 진짜 답을 얻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때는요, 그런 한 번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거든요. 어린 자녀들은 무조건 보내야 돼요.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알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임신하고도 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대학부 보니까 작년 8월부터 1인당 3만 원씩 세이브를 해가지고 모아서 이번에 갔어. 좋은 방법이다 싶더라고. 각 부서별로 계좌 통장 하나씩 만들어서 3만 원씩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모으면 갈 수 있어요. 한꺼번에 가려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서에 속하지 않은 성도는 어떻게 하냐? 우리 렘넌트 선교부 배성식 장로님이 중심해가지고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쪽에 이제 하면 나중에 내년 8월 달쯤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번에 가서 많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외식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도우면 되겠죠. 진짜 여러분 건강은 뭐가 유지시켜줘요? 엄마가 해주는 밥. 된장찌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켜요. 진짜 축복은 강단 메시지예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를 뭐가 시켜주냐? 강단 말씀. 그러므로 강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못 잡도록. 어쨌든지 못 잡도록. 그래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는 것은 보통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내 상처 있죠? 잘못하면 강단 말씀 듣다가 상처받아요. 잘못하면 이거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싸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강단 말씀. 우리가 미래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뭘 의미합니까? 복음. 복음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강단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 날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는 정말로 복음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면 여러분에게 해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이 해답을 어떻게 받아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아무리 그리스도가 정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개인화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고 해답이 되지 않는다면 현장을 못 살리거든요. 강단을 통해서만 해답이 되어집니다. 맞춤형 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도들을 다 알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라. 방법은 세 가지. 어디를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고향, 본토를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기준을 바꿔라.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친척을 떠나라. 뭘 바꿔라? 배경을 바꿔라. 세 번째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뭐라고요? 영적 문제 발견하고 치유받아라. 상처, 깊이 숨겨있는 상처 찾아내서 치유받으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내가 받은 바 이 축복, 내가 받은 바 하나님 은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유 목사님은 늘 하시는 거 두 가지, 감사와 회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간단한 말인데 나한테는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래 말이야. 응답받는 분의 특징, 회개가 늘 따라간다는 사실. 이번에도 제가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따라가야. 특별히 뭘 붙잡아야 된다? 강단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만큼 고생했거든요. 불신앙 내려놓는 순간 역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불신앙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각인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권면하세요. 각인 전쟁을 선포하자. 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제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전쟁을 선포하고. 어떤 우리 렘넌트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각인 전쟁을 선포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게임 중독인데 각인 전쟁을 선포하고 이 싸우다 보니까 게임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선포하니까 흑암이 꺾이더라는 거야.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각인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복음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배경 삼고 우리 상처, 영적 문제 치유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단 메시지 순간순간 역사 안 일어나도 응답을 못 받아도 이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다고 했는데 누굴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 롯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롯을 왜 데리고 갔을까? 의지하려고. 자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죽은 그 조카 롯을 불쌍해서 챙긴 것도 있지만 의지하려고 데려갔어요. 근데 롯 데리고 갔다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지.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연합군한테. 그걸 또 가서 318명 가병 데리고 와서 건져내지. 나중에 소돔고모라 멸망할 때 또 아브라함이 또 막 그냥 눈물을 흘려 기도하잖아요. 롯을 살려달라고. 롯 때문에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갈등합니까?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말씀 말고 다른 거 자꾸 붙잡으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 완벽한 축복, 하나님 나라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요. 이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각인 전쟁을 통해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잠재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 아닌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오직 우리의 미래는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게 하시고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